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 7장 우리 17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그리스도의 종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은 고린도 교회 무질서에 대한 그 책망과 당부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7장 그리고 1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 속에는 음행을 피하라, 그래서 결혼하라고, 그리고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라고, 그리고 사별한 사람들의 재혼과 이혼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이 7장은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몇 가지 질문을 했고 그거에 대한 답변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7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 속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그리고 속해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답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할례로 예를 들었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 노예와 그 자유인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것은 명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이 뭘까요? 은혜와 은사를 이야기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화평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기도 하고 후천적으로 취득된 권력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국회의원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인권법 독소 조항을
삭제하자라고 국회에서 외쳐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슨 홍길동입니까? 남자를 남자라고 말 못하고 여자를 여자라고 말 못하고. 분명히 정신적 문제로 인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교육을 통해서 바로 잡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도 혐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이 있던 뭐 돈이 있던 아니면 영향력이 있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뭐 선천적인 것도 있고 후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화평을 도모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소멸한다든지 뭐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뭐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2016년도에 그 기사 하나가 그리고 방송에 뉴스 가운데 노숙인이 현찰 2억 5천 가방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몸에 지니고 있었던 수표 1억 원짜리 2장까지 합치면 이 사람은 4억 5천 정도 돈을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2억 5천 돈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사람은 15년 동안 노숙자로 지냈어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사람은 은행에 저축할 줄도 몰랐고 쓸 줄도 몰랐고 누군가 훔쳐갈지 모르니까 이거를 끌고 다닌 거예요. 경찰이 신변보호하고 뭐 가족이 있어서 연락을 하고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많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뭐 은혜라든지 은사라든지 뭐 후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달란트에 의해서 개발되어진 영향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경제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처럼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본문을 해석하는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뭐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는 뭐 문장은 눈으로 보면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부르심이에요. 9번이나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나눠주신 대로라고 이 문장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거의 10번 이 단어가 사용된 거잖아요. 근데 한국어로 보면 같은 단어인데 이제 원어로 보면 20절에 앞에 부르심과 뒤에 부르심이 다릅니다. 그래서 20절 앞에 부르심은 딱 한 번 사용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르심은 그 8번의 부르심은 다 같은 단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8번 사용된 원어 이 부르심, 이 칼레오는 이 부르다, 크게
불리우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20절 앞에 사용되어진 이 클레시스, 이 부르심, 이거는 뭐 초대, 소명, 뭐 천직, 이것은 딱 한 번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로는 보케이션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뭐죠? 뭐 직업?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정확한 의미는 하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몇 번 사용되냐면 딱 한 번 20절 서두에 사용되어지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칼레오, 부르다, 크게 부르다 이렇게.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되냐라면 17절에 보면 현무가 그대로 행해라 이런 거죠. 놀라셨죠? 네. 자기 이름을 넣고, 그러니까 현무가 네가 받은 은사대로 뭐 밀고 나가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크게 부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나에게 주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을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20절에 가면 현무가 그대로 지내라 이거예요. 21절에 가면 현무가, 이거는 뭐 자신의 이름을 넣어볼까요? 자신의 이름을 넣고 염려하지 마, 쫄지 마,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넣고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 현무가 염려하지 말아라. 나 혼자 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22절에 가니까 자신의 이름을 넣고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이 말은 뭐죠? 너는 누구의 종이 아니라는 거야? 사람의 종이라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저에게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목사님, 눈치 보지 말고 설교하세요. 이렇게 3번 저한테 용기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가 교인 눈치 보면 안 되잖아요. 어느 교회 갔더니 뭐 장로가 돈 좀 있다고 온갖 갑질 다 하고, 그죠? 지옥 갈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그 사람 눈치를 보고, 목사가 무슨 그 직업입니까? 월급 받는 뭐 셀러리맨입니까? 차라리 눈치 볼 바에 눈치 안 보는, 다 눈치를 보는구나. 어디 가서 일해도 뭐 상사의 눈치를 보고 뭐 하여간 보는 거지만, 그래도 메시지는 교인들이 목사님 눈치 보지 말고 설교하세요 이렇게 말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무가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얘기해서 너는 누구의 종? 나는 그리스도의 종. 그 다음에 또 나오죠. 현무가 24절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하지 않고 있으면 너 도라스라는 의미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는 거예요? 앞에 20절 앞에 있는 부르심을 제외하고 8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머릿속에 새겨두시고, 그 다음에 17절 다시 읽어볼까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 이와 같이 명하노라. 여기에 보면 행하라, 이 행하라, 이거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동사 페리파테오는 페리, 대하여, 주위에, 두루,
그리고 플러스 파테오, 밟다, 걷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뭐 돌아다니다 go about, 그 다음에 walk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걸어다니고 돌아다니고 이런 의미예요. 네. 이 페리파테오는 신약 성경에 95번 긍정문, 부정문 이렇게 사용되는데, 마귀가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에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기에 뭐가 써요? 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가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완전과 빛 가운데 걸어 다닌다에도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악한 그런 사탄 역사에, 그 다음에 뭐 은혜스럽게 뭐 이렇게 사용된다라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주로 어떤 때 사용했느냐를 찾아보니까 영을 쫓아, 이게 이제 골로새서 2장 6절에 사용했고요. 뭐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성령을 쫓아,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 사랑으로 행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에 보면 성령 가운데, 에베소서에 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뭐 이렇게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사용한 모든 이 페리파테오를 요약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겁니다. 아멘. 무엇을 쫓아 행하라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쫓아 뭐 하는 겁니까?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추고, 성령을 쫓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그 아름다운 덕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문장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문장이라는 겁니다. 이 이해를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두 가지 예인데 첫 번째 할례예요. 시작. 할례자로서 자, 여러분들 이 성경이 기록된 연대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시대적 상황이 있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 뭐 앞에 지난주에 설교한 뭐 이혼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뭐 그 시대적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할례라는 뭐 이 문제도 요즘은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이유에 할례를 다 행하잖아요. 할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면 무할례자는 할례 받지 말아라. 할례자는 그 흔적을 지우려고 무할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할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네. 할례는요, 그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이 8일 만에 그 생식기의 양피를 베어내는 것이 할례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보이지 않는 표식이 뭐냐?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예요. 그런데 이 할례는 창세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표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도 할례를 행하고 예수를 믿어라. 뭐 이런 이야기가 논쟁거리가 된 거예요. 이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맺은 그 약속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이제 세 가지의 약속이 그 출애굽기 31장에 나오는 안식일 언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무지개 언약, 이제 비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뭐 비가 아무리 많이 온다라고 해서 뭐 세상이 비로 멸망하지는 않겠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무지개가 뜰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하셨지. 그래서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가운데 할례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게 이제 할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약속이 육체에 이제 그 표식으로 남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데,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징편이라고 선언했고, 13절에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러니까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언약의 표시로 이스라엘 백성 몸에 새겨진 그 흔적이에요. 그래서 할례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니라는 징표예요. 이게 계시록에 가면 이제 인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것이 할례일 수도 있어요. 뭐 하여간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뭐 표시이고 마크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증표예요. 신약 시대는 뭐죠? 마음의 할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그 표식인데, 그것은 마음의 증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이렇게 인두로 여러분 이마에다가 뭐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할례는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예식이고 증거고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었다라는 확실한 표죠. 뭐 신약에 와서 이것이 이제 뭐 세례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사야 52장에 보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너의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가 없으면 못 들어온다라는 말이에요. 이 기원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창세기 아브라함, 그것이 기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할례, 이 브리트 밀라, 이 히브리 말로 브리트 밀라인데, 브리트는 계약이고 밀라는 할례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언약의 할례, 뭐 약속의 할례,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영어로 이제 썰컴시전이잖아요. 이 컷 얼라운드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 할례 의식은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 아이를 낳은 여인이 그 7일 부정하고 8일째 날을 할례일로 정하는데, 이날이 안식일이어도 할례해야 돼요. 이날이 대속제 일이라도 할례해야 돼요.
예. 그리고 그냥 뭐 병원에 가서 할래 이게 아니라 그 유대인 10명 그 뭐 가족들이겠죠. 이것을 하나의 행사로 한다라는 겁니다. 뭐 그 가까운 친구라든지 그 최소 인원이 10명이에요. 10명 이상 모여야 되고, 그래서 할례하기 전에 아버지는 그 전날 밤에 밤새 뭐 해야 되냐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렇게 밤새 성경을 읽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아이를 사탄으로부터 지켜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뭐 병원에 가서 할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축하하는 하객들이 일찍 이제 그 파티에 오는 거죠. 이것을 살름 자르크라고 하는데, 시간이 되면 그 아들을 안고 하객들 모여 있는 이제 방으로 들어가면 이제 환영합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뭐 할례는 이제 금세 끝나지만 할례 끝날 때까지 그 사람들 뭐 해야 돼요?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할례는 이제 과거에는 아버지가 직접 행했고, 성경에 보니까 엄마가 행한 적도 있죠. 모세의 아내 그 시보라가 장남 할례 한 것을 출애굽기 4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 할례 그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할례 그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네들을 모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모헬이 할례를 행하기 전에 그 나의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우리를 신성하게 하셨고, 우리들에게 할례 의식을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행할 준비가 되었으니까 행합니다 라고 뭐 하는 거죠? 기도하죠. 그러나 뭐 할례는 이제 간단히 행해지겠죠. 할례를 마치면 이 모헬은 포도주 한 잔을 따르고 축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하객들은 이 할례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이구동성으로 이제 이 아이가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인도된 것처럼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율법의 공부와 결혼과 좋은 행실의 사람이 되게 인도해 달라고 뭐 하는 거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모헬은 이 아이를 할례를 마친 아이를 어머니 품에 안겨 주는 그 이후에 이제 축하 잔치가, 근데 반드시 준비해야 될 이제 음식도 있어요. 이 생선과 단과자인데, 생선은 많은 자식 출산을 기원하고 있고, 과자는 그 평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면이, 그러니까 이 아이의 인생이 평탄할 것을 기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무속에 기원한 어떤 그 예식들보다는, 그죠? 이런 예식이 더 좋지 않나라는 뭐 생각도, 그러니까 가져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죠? 돌잡이 할 때 그 있잖아요. 그 놓는 뭐 그보다 그런, 요즘은 이제 기독교 뭐 돌잡이 해가지고 뭐 또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할례 예식을 한다라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이방인 회심자들이 있잖아요. 똑같이 교회 공동체 회원들이 됐잖아요. 이 교회에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되게 이렇게 무섭거든요. 11조 하는 사람 이거 무섭고, 그 다음에 이제 그 BMW 타는 사람들, 우리 교회 BMW 타는 사람. 제가 말하는 BMW 타는 사람들은 이 빅마우스 우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야, 난 새벽기도 나왔는데 너희 안 나오지 이러면,
새벽기도 나온 사람은 그냥 새벽에 잠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뭐 11조 하는데, 난 11조 하는데 너는 안 하는,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뭐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거 하나님의 영광 받지 않습니다. 예. 그냥 내가 11조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뭐죠? 그래 11조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10의 3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10의 9조하고도 1조 갖고 살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뭐 그걸로 시험 들고 웃기고 앉아있네. 우리 교회는 그걸로 시험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하세요. 근데 뭘 그거 가지고 어떤 정신 나간 놈들이 뭐 성경적이나, 하여간 내가 욕하고 싶은데 이게 펴있네. 그래서 내가 말은 못하겠고. 자 보세요. 까먹었어. 뭐 얘기하다가 이제 까먹었는데, 그래서 그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할례는 구원의 표식이다, 뭐 하나님의 명령이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창세기에 써 있잖아요, 명령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다 그럴싸한 얘기를 해요. 그럴싸한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을 아전인수격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대부분 막 그럴싸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사람은 구원은 뭘로 얻는 거죠? 구원은 뭘로 얻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해서 구원 얻은 겁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그거를 의로 여겼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는 구원을 얻는 어떤 조건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아전인수격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할례를 행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할례를 하겠다라는 사람들도 나오고 하니까 이걸로 이제 문제가 되니까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답변하는 거잖아요. 그 답변의 내용은 뭐예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필요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제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또 하는 뭐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하여간 청개구리 같은. 그래서 이 문제가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문제로 인해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종교회의, 그러니까 사도회의가 열려요. 이게 이제 최초의 그 예루살렘 뭐 공의회, 예루살렘 뭐 사도회의, 뭐 이게 세계 첫 공의회 뭐 이렇게 불리는데, 뭐 많은 안건이 있었는데 그 안건의 공통된 그 주제는 뭐였느냐라면 전통을 강조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죠?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에게도 그 전통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거예요. 그 가운데 뭐가 있겠어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냐 아니냐, 뭐 이 논쟁이 있었겠죠. 결론은 뭐죠? 결론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에 목숨 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중요하지 않은 것은 좀 내려놓으세요. 젓가락으로 밥을 먹으면 어떻고, 수저로 밥을 먹으면 어떻고, 포크로 밥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밥만 먹으면 되는 거지. 근데 왜 수저로 안 먹냐? 왜 젓갈로 안 먹냐? 왜 포크로 안 먹냐? 그리고선 싸우고 있으면 안 되는 거. 그게 무슨 교회의 유익이 되겠어요? 교회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가 발전할 것만 하세요. 예?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 받으면 나 일생 고기 안 먹겠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좀 제발 교회 부흥되는 일 좀 하세요. 예? 예? 전도는 안 할 망정 온 사람이라도 좀 잘 정착하도록 간이라도 쓸개라도 내주자. 예? 그죠? 대답을 해요. 예. 그런데 그럼 뭐 유대인도 이해가 돼. 왜 그러니까? 왜 그럽니까? 이게 창세기에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로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정해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이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것은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표로 할례를 행한 거잖아요.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너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그런 그 삶의 환경, 거기서 뭘 깨닫는 거예요? 사명을 깨닫고 주님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할례자면 그 할례자로 부른 그 자리에서, 무할례자라면 무할례자로 부른 그곳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현대에 와서 뭐 모태신앙들 있잖아요.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솔직히 비성경적인 말이죠. 어떻게 어린아이가 신앙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13세에 자신의 고백으로 뭐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연령은 높여야 된다라고 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13세와 지금 13세는 같은 13세가 아니잖아요. 저 일제시대 때의 13세와 지금 애들 13세와는 너무 차이가 있잖아요. 윤동주가 서시를 노래할 때가 23살인데 그때 23살하고 지금 23살하고는 독립운동가들의 유관순의 독립운동했을 때의 나이와 다르잖아요. 그때는 어른스러웠고 지금은 여전히 애들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다른데, 자, 난 모태신앙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간 믿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간 믿은 사람들을 뭐 이렇게 뭐 성경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거잖아요. 자, 연륜 개나 줘라. 아, 이거 나쁜 말이구나. 어떤 사람은 신앙에 연륜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불신자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의 연륜이 짧은데 뭐 하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아, 내가 어렸을 때 예수 믿었습니다. 어렸을 때 예수 믿었습니다. 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고 이렇게 왔지만, 물론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근데 뭐 나중에 나이 들어서 회심한 분들은 저를 부러워해요. 왜? 근데 저는 또 모태신앙 부러워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부르신 그 자리, 너를 40대 불렀건 뭐 어머니 뱃속에서 불렀건 뭐 모태신앙 불렀건, 근데 모태신앙은 또
뭐 얘기가 났으니까 모태신앙은 또 세 가지가 있잖아요. 예? 모태, 예? 모태, 아내, 그 다음에 이제 못된. 예? 그러니까 뭐 사람들 눈에는 뭐 차이가 있어 보일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예는 뭐죠? 뭐 21절 읽어볼까요? 예. 이거를 또 잘못 들은 사람들이 그러면 노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오네시모가 나오잖아요. 그는 나의 신복이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도망쳐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로마 감옥에서 누굴 만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우리나라 조선시대 추노 있잖아요. 추노. 예.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자기 민족을 노예로 삼는 민족, 그런 민족이 전 세계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동족을 대부분 뭐 전쟁포로라든지. 그런데 그 조선시대의 노예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노예가 정말 많이 늘어요. 그러면 노예가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노예로 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조선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때 추노라, 그러니까 추노꾼들이 있었잖아요. 추노꾼들, 노예를 잡아오는 추노꾼들이 있었는데, 이 로마 시대의 노예들이 잡히면 죽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에 들려서 빌레몬에게 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가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편지에는 그는 내 신복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이 얼마나 졌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것을 묻는다라면 나도 너에게 묻겠다,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처럼 여겨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 해방 운동은 이미 2000년 전에 노예를 형제처럼 여기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노예들의 탈주, 그래서 자유인이 되라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처해 있는 그 삶의 현장, 거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불만하는 장소로 삼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성경이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 2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나라 말에 이제 도낀 객낀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그러니까 모여져 있는 그 형성된 구성원들 가운데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낮은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네가 종으로 있을 때 21절에 보면 부르심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이거는 뭐예요? 거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망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는 자유인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러니까 육신적 노예지만 영적 자유인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위치, 그러니까 내 신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생각도 뭐 하라는 겁니까? 두 번째는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뭐 양반교회, 뭐 상놈교회, 그다음에 뭐 여자와 남자가 뭐 7세 부동석하니까 같이 앉을 수 없다. 그런 문화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문화들이 있었는데 뭐 하여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곁길로 갈 것 같으니까 좀 잡아와서 22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부르심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뭐라고요? 자유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요셉이 옥에 갇혔죠. 노예로 팔려왔죠. 요셉은 뭐죠?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유인처럼 살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세상 앞에 당당하시고 없다라고 비굴하지 마시고 좀 있다라고 교만하지 마시고 모든 건 다 뭐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영광, 있으면 있는 대로 영광. 아멘. 나타내는 그게 자유인의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높은 지위에 가면 뭐 그 군인들이 군인같이 않으면 똥별이라고 얘기하대. 그런데 이 똥 같은 국회의원들이 많잖아요. 이 똥 같은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걔를 왜 거기 들여보냈습니까? 국회에. 왜 하나님께서 걔를 보좌관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걔를 왜 구청, 시청, 시의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어떤 상황에 있냐, 그게 불평수단으로 삼지 마시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왜 사느냐라고 물으면 죽지 못해 산다라고 답하십니까? 우리는 뭐죠? 왜 사느냐 물으면 그냥 우찌요예요? 아니죠. 우리 왜 사느냐 보면 하나님의 영광. 교회가 왜 척됐냐? 하나님의 영광. 오늘 예배 왜 못 드리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할 때도 있죠. 그래도 우리의 궁극적 목적, 최종 목적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의식 속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것도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방향, 이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등대가 되는 거죠. 직분자 왜 세웁니까? 하나님의 영광. 직분자는 직분자다워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요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교회 등대가 되어져야겠다. 내가 교회 등대가 되기 위해서 내가 금요예배, 뭐 새벽예배, 내가 주일예배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답설 얕은 거, 눈 덮인 산 함부로 걷지 말라. 오늘의 발자국이 내일의 이정표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이 가나안 교회 중직은 다르다. 그잖아요.
우리는 늘 수협에 나오고 금요예배 나오고 늘 주일 예배를 나와. 그래서 안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해. 근데 안 나오는 사람들은 저것들은 수요일 날도 모이고 금요일 날도 모이고 주일 날, 그 사람네는 우리가 이상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수예배도 안 나오고 금요예배도 안 나오고 뭐 주일 예배 나오면 감사한데 쟤는 좀 이상해. 나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상한 애인데 정상적인 애가 돼가지고 수예배도 나오고 금요예배도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없으니까 얘기하죠. 그 사람들은 또 유튜브로 설교도 안 들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도 뭔 얘기를 하는지 몰라.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전도 열심히 해야겠죠. 선교도 있어서도 어떤 열정, 그죠?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 어떤 열정, 뭐 교회를 건축해야겠다 그러면 뭐 집 팔아서 필리핀은 져야 될 거예요. 뭐 하여간 그런 어떤 뭐 그런 있어야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소리로 부르신 부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한 겁니다. 현무가 들은 말씀 그대로 행해라. 현무가 그잖아요. 네가 있는 위치, 불평, 불만, 사회 적대가,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중요시 여기는 줄 압니까? 그 성품이 온유해야 교회가 평안하고, 성품이 온유해야 믿는 자의 무리의 수가 더해져 나가요. 그래서 팔복의 말씀을, 그래서 나는 한 성격이 자랑이다. 자, 치아 24개 온유한 미소로 옆 사람을 환영합니다. 네. 그렇게 그러면 얼마나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겠어. 하여간 교회 부흥하고 발전할까 봐 아주 그냥 몸부림을 쳐요. 현무가 염려하지 말아라. 현무가 너는 사람의 종이 아니다. 너는 내 종이라는 거죠. 현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지금 몇 번 외치고 있는 거예요? 8번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평하면 불평할 일들이 늘어납니다. 감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죠?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제가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아내한테 감사하다. 참고로 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신이 복잡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 저게 어떻게 하면 지랄 안 할까? 뭐 이런 걸 막 생각을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제가 이렇게 뭐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너무 불친절한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왜 이 환경을 지옥을 만들까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친구도 만난다고 해가지고요. 밤늦게 만나니까 이제 연대가 그 닭집밖에 없잖아요. 근데 영종도에 그 양계장집 아들이라는 닭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말이 어눌하셔가지고 도대체 이분이 왜 어눌하실까? 그래서 불편하신가 그랬더니 일본 분인 거예요. 근데 너무 친절해. 그분의 사업장은 아닌데 이 사람은 그냥 너무 친절해요. 이 일본 분인데 너무 친절하고 너무
그냥 제가 뻥튀기 좋아한다니까 그 뻥튀기 한좀 달라고 제가 뻥튀기를 좋아하고 이 말했거든요. 뻥튀기를 얼마나 많이 갖다 주는지 예? 계속 갖다 줘. 그래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 사람 때문에 거기 그 가게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처해져 있는 환경을 천국으로 만든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형편 상황 안 좋아도 그 현장을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 100평짜리 아파트 2개 터서 살면서도 그 현장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20절 이 부르심 앞에 있는 부르심은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잖아요. 뭘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기로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다시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삶의 현장 속에 자유인으로 살아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나안 교회와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